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밝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린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의 이 마음과 고백이, 그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 속에 삶의 문제와 또 삶의 아픔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깨워주시며, 또 주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참 평강과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이 축복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 청년 우리 젊은이 공동체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주위에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곳에 참여하여서 어떤 영적인 기쁨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담길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이제 그 관통한다는 기상 예보가 있는데 그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위에서도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는 14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을 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8월 무더위로 인해 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또 우리의 대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해 올 텐데 저는 8월달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함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로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이 대적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자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 텐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언급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말부터 저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요. 감사하게
10kg 정도 빠졌습니다. 와,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살이 빠지면서 제 살들이 이제 배, 허리, 엉덩이, 이제 이 그 살들이 빠지면서 마치 제 살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이제 제 얼굴에 보면 없었던 팔자 주름도 생긴 것이 아마 보이실 텐데,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저의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저의 고민들을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는 몇 분이 저에게 공통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펴지려면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코어 근육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어 근육이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으로 허리와 척추,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여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근육을 총 4가지 신체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 복횡근, 다혈근, 횡격막, 그리고 골반 기저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이제 그림으로 보실 때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그 그림이 복횡근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복횡근은 복근 안쪽에 수평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근육으로 복부를 단단히 잡아줘서 신체의 안정화 역할에 기여하고 있고, 다혈근은 이제 그 밑에입니다. 밑에 오른쪽 맨 밑에가 척추를 중심으로 붉게 되어 있는 이 근육이 다혈근인데요. 척추를 따라 감싸고 있는 근육으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며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 왼쪽 위에 있는 것이 횡격막근인데, 이 횡격막근은 갈비뼈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호흡할 때 쓰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골반 기저근인데요. 골반 아래쪽을 감싸는 근육으로 골반 내에 우리 이제 생식기를 비롯하여 대소변을 보는 이런 이제 그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근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허리의 안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와 골반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몸 전체의 균형 감각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또 코어 근육과 연결된 다른 근육의 부담을 완화시켜줘서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 몸의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복부 지방, 그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 성인병을 유발하는데, 그 복부 내장 지방을 줄어들게 하면서 우리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플랭크일 텐데요. 이렇게 세모로 팔을 받치고 엎드려 뻗쳐 하듯이 하는 건데, 이러한 운동을 하시면 이제 이 코어 근육이 주는 효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근육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기본이 되는 것이 코어 근육이고, 그 코어 근육 운동을 하라고 저에게 이제 몇 분이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첫 번째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허리는 우리 인간 몸의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여 균형을 맞춰주고 또 신체의 기관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리에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로마 시민들은 이제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되어 있는 마치 길고 넓은 천을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내놓고 그 천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이제 너플너플거려서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이제 띠는 행위는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고쳐 입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는 전쟁에 임하기 전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것을 가리키는데, 만약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았다가 전투 중에 만약 그의 옷이 흘러내린다면 아마 큰 낭패를 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병사의 그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그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로 먹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허락하면 즉시라도, 왜냐하면 아홉 번 동안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 즉시라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며, 또 출애굽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관련이 있음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치 오늘날 군대에서 언제나 비상사태를 대비해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5분 대기조를 보는 듯합니다. 5분 대기조는 잘 때도 전투복을 입은 채로 또 전투화를 신은 채로 자며 또 항상 수톤과 탄약을 메어놓은 허리띠 요대를 풀어놓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과 침입 또 비상사태로부터 아군의 안전과 또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안전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허리띠를
매야만 뛰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매야 할 이 허리띠의 이름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성실과 정직이라고 보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성실과 정직이라고 보는 견해는 이제 메시아와 관련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5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사야 11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복음이라고 보는 견해는 바울 서신에서 진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지칭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두 견해를 종합하여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 메시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는 모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시작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 이름의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되도다 라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 대답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고백 위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반대로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너무나 끔찍하고 듣기 싫은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사라지게 만들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의
핵심 내용이란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을,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성경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구원을 묻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고 또 나의 선한 행동과 신앙의 모습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근거처럼 고백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뒤로하고 지금 나를 위로해 줄 나만의 다른 하나님을 그려볼 때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고, 또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온전히 매야 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예수님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 내용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마음을 보호해 주는 구리로 된 거울로서 개역 성경은 이제 흉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번역 성경은 가슴막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도라카, 이 도라카라는 말은 병사가 전투에 나갈 경우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구 중에 하나로서 단순히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감싸는 보호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사의 심장과 간, 폐 등의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적군의 창과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신체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쁘고 아름답고 또 그리고 멋있는 것에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눈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하는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이 가라지를 부려댑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0절
후반부를 보면 마귀의 별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참소자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반부를 읽어드리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임을 봅니다. 참소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남을 해하거나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 상관에게 알려 바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사명은 밤낮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의 악함을 폭로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 앞에 송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송사와 마귀의 이 참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송사하는 근거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참소는 우리를 절망과 낭망에 빠져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참소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 참소는 인간의 분노와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을,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마귀의 결론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관계를 깨어뜨리는 거며 우리의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참소할 때 그의 특기는 꼭 지금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 그 죄가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심지어는 20년 전이든 오래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우리 마음속에서 꺼내어 들먹이는데, 그렇게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으시고 생각도 하지 않으심을 약속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난 자료, 묵은 파일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약해질 때면 한 번씩 그것들을 꺼내어 우리들을 불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허물 많잖아. 너처럼 허물 많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지? 그럴 때 자꾸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말고 그 말이 맞다고 사단 마귀에게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끔 저에게도 이와 같이 공격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 제가 주님 앞에서 조금 신실하지 못할 때, 또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제 자신이 육신의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관심이 가 있을 때면 이 사탄 마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제 마음에 빈정거리며 말을 건넵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 맞아?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어? 사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고자 무단히 기도하며 힘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허물도 많고 거짓도 가식도 많으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서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마귀가 저를 정죄할 때마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일단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응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후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합니다. 저의 그 다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지셨던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나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그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깨어뜨릴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사단 마귀에게 내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되는 것이며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의의 호심경, 또 개역 성경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모습임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과된 의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에 의하여 그 역사가 쓰여졌음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당당함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며 나의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죄인들을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그 공격을 막아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이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쓰러뜨리고자 공격해 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주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려는 사단의 괴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군사와 용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른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주님의 하나님 왕의 나라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그런 우리가 이제 깨어있어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 붙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주님의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단순한 하나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사단에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의가 나의 자랑과 나의 하나님 전가된 의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군사와 용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띨 것을,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일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살아갈 때 나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나의 구원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임을 고백하며 말씀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고 나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쓰러뜨리려는 나의 마음을 흔들려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그를 물리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쁨도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조기도 응원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true.